제목이 이제 성숙을 넘어 영향력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확신을 넘어 이제 신뢰입니다라는 제목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필요해요. 이제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필요하고 확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 확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을 뛰어넘어서 신뢰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 욥의 신앙 자체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지만 눈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한 이 욥의 신앙 자체가 정말 욥의 세 친구가 자기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했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자유가 없게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원했던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실 거는 그 확신이 아니라 내 삶이 뒤집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만 섬김을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이 확신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을 평가를 할 때 시대를 앞서가는 철학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이 비즈니스맨의 멘토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책들이 참 많은데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땅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고, 나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아질수록 감사하겠지만 혹시나 지금 없다 할지라도 인생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있을 때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성공한 강사로 알려진 존 맥스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책은 다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책을 졌는데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표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좀 감동을 시키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영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 SK 회장이
이제 뉴스에도 많이 올라왔고 유튜브를 보시면 SK 회장의 그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죠.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기업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보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선한 영향력이 없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참 마음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성공을 정의할 때 뭐냐면 성공은 좋은 영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신약 학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신약 학자의 이름이 크랙 블룸버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와서 우리 한국교회를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세미나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뜨거운 영성이 있고 헌신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며 또 뜨거운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고대와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대의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물질주의라고 했거든요. 미국이 지금 미국 기독교가 쇠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물질의 부여로부터 영적 열정이 식어져 가고 영적 열정의 상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잘 살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거의 다 선진국이 참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너무나 잘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영적인 열정이 상실되어 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이분이 지적하는 게 뭐냐 보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문제를 찍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정말 이게 기독교가 이 부요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매이는 그런 신앙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리막길 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그분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이 물질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질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정말 눈에 보이는 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순종에 이어서 관대한 나눔의 정말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재본을 나누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에게나 구제사에게 정말 받은 축복들을 흘려보내주는 그것이 결국은 물질주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우리가 정말 성숙된 모습이 뭐냐 보면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성숙된 모습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아는 것이 성숙된 모습이고 이 성숙된 모습 속에서 뭐냐 보면 영향력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과거의 신앙에 비해서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문제가 뭐냐 보면 영적 열정이 지금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뜨거우신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 한국교회가 영적 열정을 다시 살려나가야 될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 말씀은 150편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작자 미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 자체가 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성숙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에는 이 개인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이방 나라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방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영향 미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원리 속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 사람의 원리. 다윗 한 사람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하고 예수님 한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보면 한 사람의 정말 영적으로 성숙함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지막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인물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할 때 일인데, 제가 서울 동대문 도서관에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면서 계속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보니까 저 옆에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올 때마다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니까 자신도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종신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장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참 기대가 되는 게 뭐냐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명이 좀 넘는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강의를 듣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정말 피곤한 게 뭐냐면 하루 왼종일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왼종일 앉아서 듣고 토론하고 이걸 하는데, 정말 밤이 되면 너무나 11시 넘게 되면 이제 자게 되는데, 11시 넘게 돼서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잤는데 새벽 3시 되니까 누가 움직인다는 것을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정말 이렇게 저기 보면 불을 작게 켜고 자기 혼자 몰수서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11시에 자서 새벽 3시에 깰 정도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집회 이 세미나 있는 동안에 매일마다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깨달았던 게 뭐냐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의 루틴을 깨지 않고 영적 습관을 놓쳐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치열하게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몸부림을 치게 될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어디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입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게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보는 게 좋은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애들에게는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안 들어왔거든요. 세상적인 사고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사상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건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뭐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은 뭐냐 보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 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이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정말 오만한 자의 삶을 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는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마음, 주님에게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2절 말씀에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기준을 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내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존재가, 내 내면이 복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차고차고 넘쳐서 그 말씀이 내게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가져다 줄 때 비로소 뭐냐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복이 있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새로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을 성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영적 악이거든요. 이제 영적인 악이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이제 갓난 아기가 되신 거예요. 갓난 아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닌 게 아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뭡니까?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백날 이야기도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래서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정말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할 때도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된다. 그래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이 그렇거든요. 그때 온전한 사람이 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법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의 법을 억지로 읽었을지 모르지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장애물들을 정말 제거해 주시는, 또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존재와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보면 이전에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였다면 이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복을 받는 비결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고 성숙된 존재로 날마다 빚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볼 건가, 기도를 먼저 할 건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삶에 먼저 초점을 둘 건가, 이게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모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죠. 우연으로 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된 사람 봐도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은 우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남이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둠지라 신에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힘은 성숙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알지만 싱가포르에서 총리로 26년 동안 이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콴유라고 하는 총리가 있는데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리콴유라고 쳐보시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나 보면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세계 수준의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세계 최고의 깨끗한 정부를 갖는데 기여한 사람 리콴유라고 해놨거든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작은 도시국가가 세계의 깨끗한 정부를 세우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리콴유인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도 결국은 이 싱가포르가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이제 40년 동안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쓰시다가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한 자리도 없어요. 아무 자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 다윗의 우선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다윗을 뛰어넘고 훨씬 더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세계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던고 세상의 군원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얘기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대적을 하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2편 말씀은 작자가 미상이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 했지만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방 나라 열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우신 왕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대적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대적을 하게 됐는데 결국 뭡니까?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주님은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어난 왕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지만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뭐냐면 그 나라 전체가 결국 뭡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 혼자 잘한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좋은 교회는 정말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정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잡힌 그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들은,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느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들이 작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의 교회가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커질 때도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러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나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나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려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무는 그곳을 복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 여기 가도 영향력이 없어, 저기 가도 영향력이 없어, 어디를 가도 영향력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이 결국 뭡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한국에는 영적 전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퀴어 축제라고 아시죠?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벌리는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 문제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이렇게 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 퀴어 축제가 서울에 산다니까 서울에 가고, 대구에 산다가 대구에 가고, 인천에 산다 인도에 가는데, 그 성도들이, 이 젊은이들이 퀴어 축제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들어놓아 버렸어요. 길거리에 들어놓아 버렸어요. 차 못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들어놓아 버린 경찰들이 아무리 해도 정말 들어놓아 버렸거든요. 심지어 한 청년이 퀴어 축제 차량이 갔는데 그 뒤에 범퍼를 잡았는데 이 철이었거든요. 잡아서 이게 손가락에 신경이 다 절단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정말 목사님이 찾아가서 힘들다고 그렇게 갔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 보면, 목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거 못하겠냐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사단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까 정말 동성애가 들어오면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누워가면서 막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회 앞에서 대형교 목사님들이 이런 피켓시위드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국민들이 속아서 70% 이상이 속아서 찬성한다고 설문에 답한다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 보면 사람 차별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결국 뭡니까? 찬성하고 받아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족 상황, 가족 형태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 가정을 법적으로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라고, 강단에서 동성애 이야기 못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이야기 못하고 이게 하다 보면 다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난 일들도 막 일어나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침묵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고,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면, 한국교회가 침묵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삼겨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 4절 말씀에도 보면 어찌하여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까지 연결됩니다. 근데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살지 말자. 하나님 없는 삶,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웃는 것도 모르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지금 또 하고 있고 이방 나라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 정말 왕들에게 정말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게 되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5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가서 하늘에 맺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다윗은 뭡니까?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 모든 나라가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오셨는가?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배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정말 나팔 대접장이 있잖아요. 근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게 뭐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시편 말씀에는 보면 세상 나라가, 이방 나라가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뭐냐 보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온 세계방에 정말 나가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고, 우리가 먼 곳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 구하는 게 뭐냐 보면 온 땅 자체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기도의 이 사이즈가, 기도의 폭이 작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 내 삶 여기에만 초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온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내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되교회가 정말 왜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내 주변에, 어쩌면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피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 성도님들이 성공이 목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부탁할게요. 삶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수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런 성수된 교회가 될 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과 동시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로 나라를 바꾸는데 쓰임받았던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에 들어가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남에게 아무런 정말 영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며, 내가 있는 그곳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믿음의 1세대들은 우리 세대들에게
성공을 물려준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줬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저에게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물려줬는데, 지금 세대는 뭐예요? 지금 세대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건가? 내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똑똑해도 안 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